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 13일 금요일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환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은혜로운 길로 또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에 굳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이 시간에 함께 한 장 부르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이 찬송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부활의 찬송이죠. 1절과 2절, 2절 우리 함께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65장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빙하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26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2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다 같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주일에 전하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지금은 추수감사주일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과 지금의 절기가 맞지 않는다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캘린더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로 지켰던 토요일 다음 날, 그러니까 썬데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 그 날을 매번 축하하고 또 경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에 있어서 궁극적인 열매는 바로 부활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경배하고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열매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관한 신앙을 시점에 상관없이, 절기에 상관없이 늘 기억하고 되새기고 감사해야 하고 또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열매를 맺는 것을요, 승리의 부활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셔요. 승리의 부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 승리의 부활입니다. 어떤 면에서 승리인가? 우리가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에 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 다시 굳건하게 다져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부활은 첫째, 잠에서 깨어나는 승리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승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23절과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 죽음이라는 잠에서 깨어나신 승리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었잖아요. 그 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비웃었다라고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이 곧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셔서 잠드셨다가 그 잠에서 깨어나는 승리의 부활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는 승리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를 맺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이 잠에서 깨어나는 승리의 부활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죽는 것을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잠들어 있다가 반드시 잠에서 깨어나는 승리의 부활을 얻을 날은 올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예수님의 뒤를 이어 맺게 되는 이 부활의 열매, 꼭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가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잠자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시고 그 죽음이 곧 육신의 죽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 육신의 죽음보다 사실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죽음의 실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 이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잠들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잠든다라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영이 둔감하다라는 것이고, 지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그것에 대해서 긴장감이 없는 것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나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 이 환난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환난을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게 하시며 왜 속시원히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계속해서 겪게 하시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방법이 뭐가 있나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꼭 알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응하여 이와 같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것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등불을 준비하고 또 기름을 함께 예비하는 기도하는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고대하는 그런 깨어있는 삶, 이것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이잖아요. 영적인 잠에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늘 기도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충실하게 결실을 맺어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십시다. 그것이 부활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잠에서 깨어나는 승리의 부활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또한 그것을 소망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의 승리의 부활은 바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는 승리입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는 승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죠. 21절, 22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25절,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원수를 이 사망이라는 원수를 물리쳐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망,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죠. 이 죽음이 좀 더 자세히 구분해 본다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요, 원죄로 인하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 원죄로 인한 영혼의 죽음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받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한 해답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에서부터 얻게 되는 부활인데 그 첫 번째 죽음이 바로 영혼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요, 육신의 죽음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이미 다 말씀 묵상한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이 호흡이 멈추고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맞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래요. 아무도 피하지 못해요. 성경에 물론 예외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사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하신 그런 역사 외에는 모든 인간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요. 이것을 주로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죽음을 말합니다. 구원의 기회가 다시는 없는 완전한 멸망이에요. 그걸 사망이라고 보통 성경이 표현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불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이 죽음이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망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때에 그 사망을 이길 때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두 가지를 또 의미해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세 가지 죽음 중에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사망,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부활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육신의 죽음을 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육신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것이 사망을 물리치고 이기신 승리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언젠가 다시 세상에 오실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 또한 믿고 죽은 사람, 잠자고 있는 모든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가시죠? 천국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칠 죄 가운데 여전히 있었다면 피할 수 없었던 그 영원한 멸망, 완전한 사망,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 형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이기는 승리의 부활이 바로 그 영원한 멸망까지도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망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부활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꼭 믿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의 부활을 하셨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반드시 승리의 부활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살다 보면 참 힘들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끼리는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이렇게 사느니 정말 죽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겠나. 이런 푸념을 사실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그런 푸념 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말로도 또 우리의 생각으로도 이제는 그런 사망의 권세를 빨리 떨쳐버리고요. 우리 이 승리의 부활의 권능, 사망을 물리쳐 이기는 이 부활의 권능을 누리며 사십시다. 찬양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부활할 건데 뭘 걱정하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힘차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승리의 부활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물리쳐 이기신 승리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께서 그 뒤를 이어 이 승리의 부활의 열매를 맺을 사람들로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권능이 오늘 나의 삶을 능력의 삶으로, 또한 승리의 삶으로, 은혜로운 삶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가시고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165장 3절 찬송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그 찬송의 3절입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165장 3절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승리의 부활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승리의 부활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 부활의 열매를 맺을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영광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를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승리의 부활을 확신하며 누리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수고할 때에도 부활 신앙으로 힘차게 살아 풍성한 결실을 맺어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로 신 자녀들 여호와의 기업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활 신앙을 갖고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지혜와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EM과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의 아버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몸에 질병을 하시지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사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받은 자리 잘 아물게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주여 모든 두려움 다 물리쳐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리라 그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이러스의 여전한 확산으로 정치의 불안으로 사회의 혼란으로 참으로 불안한 마음 저희들이 금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이 마음을 아버지 다 헤아려 주시오며 이 어지러운 세상을 하나님의 긍휼과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수고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능력 베풀어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오며 지혜와 권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승리의 부활을 확신하며 그 부활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며 그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환우들의 치료를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선한 응답 꼭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